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이 다 가고 이제 내일이면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2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다들 어떻게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익숙해지셨더라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우리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우리의 노래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번 주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주실 그런 말씀을 더욱더 기대하며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께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란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방법들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표를 잘 하루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소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축복인 줄 아옵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아오니 예배 올려드리올 때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가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외면하고 또 나태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과 구분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 기대를 품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에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어 불안 속에서가 아닌 주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 이름 아래 주님 앞에 시간 또 예배 올려드립니다. 비록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품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성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 하나하나 저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그 길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구원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웬디안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이 보낸 암살단을 피해서 집에서 한밤중에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타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왕궁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있는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딜 가겠습니까? 집에서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형제들이 또 믿음 좋은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의 어떤 큰 고통을 겪을 때 집에서 나오죠. 집에서 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제 도망을 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갈까? 누구에게 가서 피할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해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알아봐 준 사람이 사무엘이죠. 집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알려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축복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떠올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피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가치를,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무엘에게로 피하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준 킹메이커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사무엘에게로 도피하면 사울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알기로 이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경의 은혜와 지혜가 늘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칭송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영적인 스승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이거예요. 일단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자. 가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좀 몸을 피하자.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내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울어도 주시고 또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이 가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내가 다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둘째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게 이런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알아줘요.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내 존재 가치를 보는 이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나를 정말 있는 가치 그대로 봐주고 나를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나를 보호해줘요. 프로텍션 해줍니다. 거기다가 내가 혼란스러울 때,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 말해 줍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도와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게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만 사무엘인 사람 말고 정말 다윗에게 사무엘 같이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자기 생에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찾아 나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는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사람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고 그걸 높여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이 가진 평판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남들 다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높아지겠다. 여러분, 그건 무슨 신보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높여줘요? 하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안 높여줄까?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높이며 살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자기만 높이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높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다윗 같은 인생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다윗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피곤하게 찾아오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다윗 같은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가고 여러분의 내면과 정신도 영성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을 또 도울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사무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역의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고향 라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윗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숙소, 기숙사 같은 이런 곳에 가서 말하자면 신학교를,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을 자기 고향 라마 나윗에서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조국의 운명이 경각간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학들을 노년에 모아서 양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라마에서 말하자면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 나윗으로 이제 다윗이 찾아간 것이죠. 드디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 앞에서 전부 다 털어놔요. 한꺼번에 쌓아놨던 것들이 다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이 다윗이 그동안 자기 마음에 쌓였던 감정,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사무엘 앞에서 마음을 다 토설할 때 그때 그 아팠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아마 말을 끝까지 잊지를 못하고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함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섞여서 마치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마치 봇물 터지듯이 말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치료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내 속에 있는 묵힌 말들, 사연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엉엉 웁니다. 그게 여러분, 내 속에 있던 도끼가, 내 속에 있던 분노가, 깊이 파묻혀 있던 상처들이 바깥으로 뛰쳐나오면서 이게 다 빠져나가고 치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 이새 앞에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자기 이야기를, 눈물을 쏟아가면서 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내놓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마음을 전혀 안 비쳤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어떤 면에서 자기 내면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말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내면이, 속이 치료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의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서 어차피 다윗이 도망 나왔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피해서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지낸다 하는 이 소식이 왕 사울에게 전해지지 않을 리가 없죠.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피해 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지금 같이 거하고 있다.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다시 암살단을 파견을 보냅니다. 사울이 암살단을 이번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암살단이 이제 라마나옳,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과 또 신학생들이 함께 숙소로 정해놓고 지내고 있는 이곳에 암살단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이 신학교에서 채플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경건회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갔는데 다윗을 딱 잡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마침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살단들도 예배가 뭔지는 조금 알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뭐 다윗을 체포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미안하니까 일단 바깥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특징이 뭔가 하면 끝날 듯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되는 게 예배의 특징이잖아요. 찬양도 이번 찬양이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도자가 뭐라 그럽니까?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계속되잖아요. 또 끝났나 싶었는데 또 그 다음 찬양을 또 하잖아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지루한 설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둘째로, 지금까지 첫째로였던 거예요. 아직 둘째, 셋째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또 예배에 순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암살단들 입장에서는 어서 빨리 예배가 끝나야 다윗을 체포해서 잡아 죽이든지 어떻게 할 건데 예배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길어? 아니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이 암살단들이 들어서
가만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 그 안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어떤 사람은 뛰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러다가 또 기도 시간이 됐는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두 손을 들고 막 뜨겁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을 쥐어 짜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지를 않나 요란스럽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 할아버지 목사님이 느릿느릿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느릿느릿 앞으로 나오시더니 그 연세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는 마치 청년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석을 보니까 맨 앞에 자기들이 지금 잡으러 온 다윗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경청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한 신학생들도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분위기가 자기들이 그 틈새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진지하지만 무겁지가 않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뜨겁고 강렬하고, 그리고 강력하고 찐하고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의 눈물이 있고, 한마디로 자기들이 볼 때도 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만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자기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왔다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은 채 넉넉히 예배드리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이 암살단원들이 말이죠, 그 예배당 안으로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 두 사람씩 빨려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이 암살단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도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결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다윗을 죽이고자 찾아왔던 이 암살단 위에도 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 남편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도대체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런 남편, 그런 사람 위에도 임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암살단에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을까요? 왜 성령께서 이 암살단원들 위에 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암살단원들이 다윗을 못 잡아가도록, 이 암살단원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서 그냥 은혜에 도취되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나쁜 사람한테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직접 막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 건드리지 마.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암살단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갑자기 홀라당 은혜를 받고 얘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신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자기 사명도 잊어버린 채 그냥 안 돌아가고 아예 여기에 같이 살기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사울한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암살단이 말하자면 사울을 배신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살단을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암살단들이 가서 다윗을 죽였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암살단원 중에 누구 하나 오지를 않고 아무런 소식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이상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무슨 보고입니까? 암살단이 다윗을 체포하러 갔다가 왕이시여, 암살단이 오히려 체포를 당했습니다. 누구예요? 성령께 암살단들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묶여서, 완전히 체포를 당해서 그만 거기서 눌러앉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아마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았을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겁니다. 아니, 다윗 체포하라고 보냈더니 찌들이 체포를 당해? 그래서 한 번 더 암살단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암살단도 또 성령에 체포돼 가지고 안 돌아와요.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눌러앉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3세판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암살단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성령님께 체포당해서 그냥 거기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울이 3번이나 암살단을 보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를 않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는 못하고 아예 눌러앉아 살기로, 다윗 편으로 그냥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화날 일이 많습니다. 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내가 왕되어 살지를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화낼 일이 없어요. 화가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악이 바칠 대로 바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 죽겠는데 자기 부하들이 말이죠, 자기 뜻을 못 이루어주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라마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세구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큰 우물이 있어요. 큰 우물가에 가서 이제 목도 좀 축이고 잠시 쉬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제가 듣기로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런 남자 무리들이 3번에 걸쳐서 우리 동네에 와서 그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났는데 더 화의 더 꿈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이 세구에서 이제 라마나요, 다윗과 사무엘과 이 신학생들이 있는 곳에 다윗을 잡으러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발을 걸음을 탁 떼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 3번의 암살 단원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이번에는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떻습니까? 원래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점증적으로 늘어나면서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죠. 오랜 시간 떠났던 성령께서 오랜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로잡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신학교까지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나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여러분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갈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다윗 때문에 정말 두 사람이 오랜만에 어색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왕인데 옷을 벗어요. 원문에 보면 옷을 전부 다 벗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 또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매우 수치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분 나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예언합니까? 하루 밤낮, 하루 종일 땅바닥에 누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마치 미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바보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큰 어른이, 한 나라의 왕이 마치 바보같이 땅바닥에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꼼짝 못하고, 한 나라의 왕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야말로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벌거벗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치스럽죠. 민망하죠. 여러분 사울이 하루가 지나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벗은 그 몸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루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만약에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너 다윗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너 다윗 꼼짝 말고 들어누워서 다윗에게 손도 대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사울을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누워서 뻘거벗고 하면서 바보 같은 다 큰 어른이, 왕이 말이죠, 이러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누구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사무엘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왕의 옷, 왕복을 입혀준 사람이죠. 자기에게 왕복을 입혀준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왕복을 벗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왕복을 확 눕혀서 벗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자리,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직접 그 사울의 도모를 다 간파하시고 그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울을 땅바닥에 매다 꽂으시고 눕혀서 옷을, 왕복을 다 벗겨버려서 너 더 이상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너는 왕이 아니야. 내 눈앞에서 진짜 왕은 이제는 다윗이야. 그렇게 부끄러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눕혀놓으시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이제부터 다윗이다 선언해 주시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땅바닥에 누워서 바보짓을 하면서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다윗에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다윗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인사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바보로 만들어 버리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사울이 누워있는 이 장면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우리는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이, 이 돌보심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울 같은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대적할, 우리는 그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힘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직접 그 원수를 땅바닥에 때려 눕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 원수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는, 그 힘을 가진 원수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 원수는 실제로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보면서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또 사울의 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생애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의지하셔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9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의 자식들을, 그리고 내가 직접 나타나서 다윗을 지킨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믿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울을 땅바닥에 눕히시고 왕의 옷을 벗기셔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밀리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우는 이 없고 하나님도 내게 잠잠하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도피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아무런 힘이 없을 그때에도 원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때려 눕히심으로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아끼시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에 잇대어 살게 하실 것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갈렙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겨워 물질을 떼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소식은 더 흉흉해져 가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